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거 한 다음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도 우리끼리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그것이 뭐죠? 가지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독교는 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절처럼 산에 꽁꽁 숨어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는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이 있어야 그 어떤 역사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현장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현장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줄 방법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본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 2세의 자녀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8명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만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도요, 각자 자기 일 하다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모스도요, 그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거 치다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버렸습니다. 그 양 치다가 뽕나무 재배하다가 뭐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이 끝났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뭐 하느냐? 뽕나무 치고 양을 치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밤이 맞도록 뭐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느냐? 그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 다 어디서 불렀어요?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일하는 그곳.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 학생이면 학교에 열심히 뭘 할 때, 또 직장생이면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으로 열심히 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사실은 모든 내가 일하는 곳곳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서 주님을 체험할 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형편과 상황 때문에 뭐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핑계를 많이 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일어날 때 그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 삶 속에서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장 12절 보십시오. 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산에게도 절하지 뭐한다?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세워놓고 늘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 삶 속에서 항상 시기와 질투와 그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뭐 현장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했어요,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 사람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나중에 풀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우리가 알죠?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오늘 불을 지피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그러한 뜨거운 건데 들어갔는데 또 그의 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는 역사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현장이 있고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 팬데믹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히브리어로 뜻을 보면은 판단, 의견, 평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의견, 내 판단, 여러분 내 평가 이것을 가지고 살면은 영광이니까 누구의 영광이 임합니까? 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살면 누구의 영광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우상이나 금신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라. 내 이름에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는 말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너희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 사람이 사는 날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그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그 날을 채우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다 채우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병들어 죽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때문에 네 인생이 끝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심이죠. 할렐루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는 우리의 삶에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증가시키고 여러분이 갖고 온 물질을 증가시켜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지는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면 맨날 뭐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가 있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영광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속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몰려들었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가리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먼저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희생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이 금신상을 너희가 안 하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 이제라도 하면 내가 봐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 안 그러면 내가 타는 풀무불에 너를 넣겠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제 곧 들어가는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그 다음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지금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또한 거기서 건져내겠고 그렇게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한다 안 한다? 절하지 않는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보여야 영광이 많은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를 부르심을 받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가 손수건만 덮여도 병진다가 일어나고 그가 죽은 자를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가난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물에 떠내려가서 빠져 죽을 뻔하다 그러고 태장도요 40번 맞을 거 한 번 감한 것들 5번 이상 맞고요. 어떨 때는 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 증거하다가요 하도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고요. 근데 뭐죠? 다시 일어났습니다. 툴툴 털고 저 같으면 겁나가지고 도망갈 텐데 툴툴 털고 다시 뭐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잘 붙들기로 작정하였고 그분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자기 인생의 가장 고상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손수건만 덮여도 병진다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늘 머무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봤더니 신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관에 있으면 풀무불 안에 4명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옷빛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묶고 있던 밧줄만 다 타버리고 없어졌지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때 내 영광을 부인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높여줄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영광이 삶이 여러분에 나타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믿지 않은 자들 입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